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죠? 좋은 마음, 좋은 일들로 가득 찬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다윗의 전성시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라는 평안하였고 어떤 적들도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자신만이 이런 평안을 누리고 있어도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을 통하여서 자기의 마음을 전하죠.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생각에 답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무 흐뭇해하고 기분 좋아하셨을까요? 기분 좋아하셨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답변은 노였습니다. 괜찮다,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답변을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듣기에 따라서는 매우 서운한 그리고 기분이 나쁘기까지 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러나 노라고만 답변하지 않으시고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다윗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윗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한없는 예스, 긍정과 사랑을 표현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주권자로 삼을 것이며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이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너의 후손들을 세울 것이며 그 후손들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만약에 그 아들이 잘못을 범한다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사울 왕을 버렸던 것 같은 그런 일들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덧붙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답변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서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의 주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주권자로 삼았고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고 내가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를 징계할 것이고 내가 너의 후손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여기서 나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일컫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고? 뜻은 고맙지만 넌 착각하면 안 된다. 너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베푸는 것이다. 이 삶의 우선순위와 주도권을 착각하지 말아라. 혼동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사로잡히게 될 때, 또 형통함과 평안을 누리게 되다 보면 자기 당착에 빠져들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넘어서는 안 되는 절대선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상기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착각에 빠져서 행동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사도 바울은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시고 시간을 정하시고 우리의 살 곳을 정하신다고 말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짓는 집에 하나님이 갇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시고 우리의 갈 길과 살 곳도 결정하신다는 것.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잘 되어간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시고 젊음을 자랑하지 마시고 인간의 능력에 스스로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다윗은 알아들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고 자신의 마음속에 길이길이 기억해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죠.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음을,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음을, 더더군다나 인간은 절대로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흉내를 낼 수조차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시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겸손과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며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그는 노래하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사람들은 사무엘하 7장을 다윗 언약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맹세하신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주겠다고 하는 이 말씀. 다윗은 그 약속을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이야말로 그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임을. 하나님 앞에 서는 복이야말로 어떤 물질의 복보다, 건강의 복보다, 형통의 복보다 본질적이고 값진 것이며 영원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이 언약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어졌고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으며 우리들에게도 그 언약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복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선자답게 살아가며 행동하며 그 열매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며 복 있는 자가 살아가야 될 사명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자의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도권과 주권을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평생토록 기억하며 노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